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번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게 구독을 많이 해야지, 좋아요를 많이 해야지 안 사라진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최초 공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적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시려면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야 알고리즘 형성이 좀 되면서 좀 이렇게 노출이 된다라는 썰이 있어서 끌어모아 보고자 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좀이라도 괜찮은데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금이 우리 교회력으로 고난 주간이거든요. 원래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삶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 삶이 지금 고난의 행군이라서 그 자체 네. 고난 그 자체. 예, 뭐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고난 주간 아침 묵상 쓰고 또 제 후배 중에 후배는 아닌데 약간 선배인데 나이가 어린 선배 있어요. 근데 선교사인데 암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또 최근에 그분도 만나고 좀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바쁘네요.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고난 주간에 그 교회마다 좀 안내를 하죠. 아까 말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 금식을 좀 한다든지. 네. 뭐 전체 다 일주일 금식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끼 정도 금식해서 그 금식하는 거를 식비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매년 요 고난 주간에는 교인들을 금식해서 금식헌금 내고 그걸로 북한 어린이를 돕고 했거든요. 네, 뭐 그런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기후 위기 아주 심각하니까 탄소 금식이라 그래서. 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탄수금식이요? 탄소. 아, 이산화탄소를 탄수라고. 탄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탄소 금식은? 그러니까는 그 탄소 금식이란 말만 탄소 금식인데 네.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샤워 시간을 줄인다든지 물 아끼고 그다음에 하루에 매일 쌓이는 거 다 지우면 그것도 또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의 기후 환경을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는 거예요. 와, 되게 다변화되어 있다. 예. 어렸을 때는 그냥 금식하고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일단 이번 주는 만나지 말자 막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맞아요. 약간 슬픈 표정하고 지내야 되고. 예수님 힘드는데 우리가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크게 웃으면 안 돼요. 네,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도 정부가 실제로 사회적 어떤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위로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우리 교인들이 찾아가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사실은. 동민군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일단 요번에 이제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 네네. 그래요? 그래서 좋네요. 그거를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촬영인지 물어봐도 돼요? 약간 브이로그. 브이로그 유튜브?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그 PD님이 원래 이제 여성 타겟으로 이제 했었었는데 여성분들 모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남자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뭔가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메리트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쵸?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좀 그 독서실에서 이제 학생이 공부를 막 하는 거를 이제 누가 올린 게 있었는데 그게 엄청 알고리즘이 많이 타서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어떤 건 줄 알아요? 네, 학생이 1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아무 맞아요, 말도 맞아요. 안 하고 혼자 계속 공부하는 거를 그냥 틀어놓는 형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와 함께 공부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1시간 맞아요. 이러는 게 있거든요. 참 이렇게 브이로그 형태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좀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고 싶다 해서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제 큰아이가 네네. 살짝 유튜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막 브이로그 찍었는데 오?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끼리 하는 브이로그 중에 네. 가위바위보 게임 해가지고 뭐 이기나 지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의외로 조회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뭐 체육과 가는 이제 그런데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운동하잖아요. 네네네. 체육과 가려면은 그런 거 같이 가서
같이 해보고 찍고 근데 그런 거 조회수가 되게 높더라고. 좀 색다른 유튜브를 하려고 예전에 그냥 생각만 했었는데 네네. 주변에 방송 작가 하시는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한 게 있었어요. 묘성아, 그냥 유튜브 이제 촬영 켜놓고 울어. 냅다 울어. 막 이랬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 먹으면서 울던지 길 가면서 울던지 그냥 우는 컨텐츠를 해 그랬거든요. 근데 아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말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그런 컨텐츠가 뜨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 굉장히 다변화되고 뭔가 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그리고 공감도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사실 저는 그런 걸 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유튜브는 살짝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걸로 이제 사람마다 필요는 네,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왜 그 1시간 공부하는 거를 보고 있을까 했는데 좀 막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막 되게 반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요즘은 좀 유행이다. 목사님은 뭐 이렇게 추천하실 만한 거 없으세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뭔가 유튜브요? 네. 음. 일도 없나요? 저희 평화나무 채널 말고. 예, 저는 사실 유튜브 거의 안 보고요. 네. 이제 뉴스, 물론 뉴스 몇 가지 좀 계속 봐야 되니까. 봐야죠. 네, 몇 가지 늘 보는 게 있고 이걸 좀 말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 절대 조회수 안 나오는 그런데 나만 안 교수님들이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도 막 찍는 분들 계시거든요, 몇 분. 그런 거 발견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공부하는 재미가 없죠. 아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래서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젠 교회를 가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습관적으로라도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거든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죠, 코로나 때. 그리고 그때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예배가 예배만 그렇게 혼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커버할 수는 없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거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것도 예배긴 예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좀 더 중요하게 여긴 거는 현장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유튜브 채널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어떤 예배든지 간에 신앙인으로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있느냐. 그거가 더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코로나 됐을 때 저희 교회도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원데이 원 컨텐츠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그 말을 써가지고 바로 이거야. 원데이 원 컨텐츠. 그래서 하나씩 뭔가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보고 혼자 생각하고 하면서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면 괜찮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개인으로 부르기보다는 언제나 공동체로 자신의 백성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중요하죠. 혼자 봐서 유튜브를 봐서 공동체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가상 세계가 등장한 이후에 그 교인들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더블 빌롱잉 또는 멀티플 빌롱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한 교회만 소속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 교회에 소속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심지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고 공부는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성경 교육 잘한다. 그럼 그것도 듣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은 이 교회에 소속이 된 거라고 꼭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한 몸이 여러 개 할 수도 있고요. 그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찾아다니면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떠돌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이 자기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일종의 소비주의죠. 종교 소비주의인데 나에게 맞춰서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책임은 별로 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같이 헌신하고 또 함께 어우러지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이들 돌아왔는데 그래도 한국 개신교는
코로나 이전보다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만 회복됐어요. 네. 다른 나라는 그럼 다른 나라는 아직 몰라요. 통계를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국은 그렇다고 지금 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유튜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네, 여기까지 왔네요. 네, 자, 매끄러운 진행이었습니다. 우리 막 교회 현실까지 제가. 얘기해주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잠깐 복습하고 네. 오늘도 바로 돌아가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네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얘기하면서 조직신학 쪽에서 세 가지 해석을 한다. 기능적 해석과 실체적 해석과 관계적 해석을 한다. 기능적 해석은 그 고대 근동사회의 다른 창조 신화들 그리고 제국의 논리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런 신이라고 하는 것,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 권력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함으로써 고대 근동세계의 최초 인권 선언이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뭐겠느냐 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창조하는 자유. 창조하는 자유. 맞아요. 창조하는 자유. 그리고 창조하는 자유를 향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닮게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멋지고 참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뭘 만들어내는데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관계적 해석으로 봤을 때 나를 상대해 주시는 분이라서 나를 너로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지난번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동물하고 사람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네. 마지막 날 뭐 하셨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는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읽은 성경에 혹시 엿새 날이라고 되어 있는 2장 2절에 네. 거기에 뭔가 가로치고 1번 표시가 있는데. 네, 1번 표시가 거기 둘 다 있나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시리아의 시리아의 역을 따름. 네. 이렛 날까지. 근데 시브리는 이렛 날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엿새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달라요? 이렛 날이란 말이에요. 이렛 날. 원래 히브리 성경, 원래 이 성경은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이렛 날까지, 이렛 날에 다 마치시고, 원래 이렛 날에 마치시고 해요. 근데 왜? 그런데 이거를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역이나 시리아역 번역본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엿새 날로 고친 거예요. 지네 맘대로. 나쁘지 않은 건가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끝납니까? 엿새 날. 엿새 날? 그 엿새 날로 고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엿새 날까지 다 마치셨다고 한 거예요? 그래, 원래가 이렛 날인데. 그러면 히브리는 왜 이렛 날이지? 뭔가 그렇죠. 오류가 있는 건가? 이게 이제 히브리적 사고예요. 허허. 자, 이렛 날은 지금 여러분 느끼면은 쉬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창조 사역은 이렛 날에 끝나는 것이냐, 엿새 날에 끝나는 것이냐. 쉬는 거는 네. 창조 사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딜 택하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않을. 난 들어간다라고 할래요. 안 들어간다고 한 게 바로 이게 그리스 사람들, 이 지금 70인역은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쉬는 게 뭘 창조야?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거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적 사유. 이건 완전 달라요. 관점의 그런 차이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창조 사역의 1회째 7일 날에는 그럼 뭘 창조하신 것이냐? 뭘 창조했을까요? 여기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간 우리 묘성장군에게 물어봐야지. 뭘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렛 날에 뭘 창조하셨다? 기쁨. 기쁨. 모든 걸 보시고 기쁨을 창조. 아닌가? 아니야, 괜찮아. 그것도 하나의 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렛 날에 안식을 창조하셨다. 쉼 자체를 창조하셨다. 그렇다. 만약에 쉬는 거를. 그렇지. 이렛 날에가 없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계속 이래. 계속 이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만약에 안식 자체가 없어버리면 이제 계속 이래 되는 거지? 근데 쉬는 거를 창조했다는 건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같은 상태가 될 신박하다. 수도 있었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네. 하루도 와. 쉬지 않거든요. 자, 예,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좀 해야 됩니다. 명분을 지금 성경 속에서 찾겠습니다. 휴식 진짜 중요하죠. 예, 그 저도 이게 오늘 할 주제와 저와 가장 잘 안 맞는 거라서 이제 걱정되는데 제가 하나님 안 말씀 쉬세요? 잘 들어야 되는데 예, 이제 저는 못 쉰다고 말하는데 네. 남들은 다 안 쉰다 그래요. 일 중독이시구나. 약간은 아무것도 안 하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에서 멈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일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면은 못 쉬는 거지. 그래서 나 못 창조의 쉰다. 행위를 항상 하고 계시는군요. 창조의 행위를 항상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문제인데 이 안식일 개념이 있어. 이 유대 기독교 전통에 우리 기독교도 다 이 안식일 개념은 유대교에서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리스 작가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유다이즘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놀림거리가 됐어요. 저놈들은 게으르다 말이야. 일 안 하고 쉰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 놀라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첫째 날은 뭘 하시고 해서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잖아요. 그렇게 날짜를 센단 말이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짜를 세고 그 날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 이렛날과처럼 똑같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렛날에 어떻게 했다라고 3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이 이렛날을 창조하시던 모든 손을 떼시고 하시던 모든 쉬셨다?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그 다음에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어떤 날을 거룩하게 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날 자체를 거룩하다. 날 자체를 예,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우리는 그냥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지만 이때 고대 근동 당시에 모든 종교는 성스럽다. 거룩하다 그러면 뭐가 거룩할까요? 뭐가 성스러울까요? 여러분은 언제 뭔가 이렇게 거룩함을 느끼나요? 어디에서?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거룩함을 느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래요? 자, 보통 고대 근동의 사람은 엄청난 큰 바위를 보거나 그렇죠? 산에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앞에서 거룩함을 느끼죠. 그럼 뭐 웅장함. 그리고 웅장함, 숭고함, 약간 이 거룩함이란 말이 어려서 그런데 예, 그런 공간, 어떤 공간을 상정해서 여기 신상을 세워놨을 때 그 신상이라고 하는 사물을 보거나 그다음에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데 가면은 그 앞에서 얼마나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한없이 작아 보이는. 작아 보이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밤에 12시에 갑자기 이제 화장실 하고 싶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산 꼭대기 있었거든요. 백암산이라고 북한이 보이는. 근데 엄청난 보름달이 내 앞에 딱 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거룩함을 느꼈지. 내 앞에 내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만한 달이 내 앞에 이만한 무슨 SF 영화 마냥 그 달 속에 그거예요, 내가 그거예요. 들어있는. 눈폴이라고. 보이고 네. 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 앞으로. 그럴 때 뭔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전부 다 신성화했다고요. 그걸 다 거룩하게 여기고 그런 장소를 그러니까 다 오늘날도 뭐 교회 가야지 거룩한 거지. 교회라는 공간, 네. 멋진 건축물, 뭐 어떤 그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종교에서 시간이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기독교 전통은 시간의 종교가 된다. 시간의 종교. 이게 자 사물, 공간 이거는 잠깐 내가 그 공간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그럼 거기서 잠깐 떠날 수도 있잖아. 시간 항상 공존하죠. 시간을 떠날 수 있나? 아니요. 시간을 떠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 없죠. 그렇죠. 예,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다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요 지금 이렛날을 이렇게 따로 그리고 창조 사역의 완성은 바로 이렛날에 안식을 창조하는 거고 이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이 시간이 없으면 창조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네. 자, 뭐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일주일에 하루는 모선 장모는 못 쉬어가지고 좀 그런데 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 5일째여가지고 이틀이나 쉬긴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쉬었을까요? 조선시대 가면은 만약에 동민군이 조선시대 갔어. 그럼 계속 농사짓고 해야죠. 오늘 조선시대에 관리가 됐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뭐지? 포도청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쉬지? 하루는 쉬었을래나?
어떤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쉬었을 것 같아요. 관리직들도 관리들도 관료들도 계속 굴러가야 하루도 되니까.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3교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문헌 자료 근거를 보면은 그래도 한 달에 3번은 쉰 것 같다. 한 달에 3번. 네. 한 달에서 그것도 너무 멋있는데. 네, 3번은 그러니까는 열흘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10일에 아마 한 번. 그 정도는 쉬었을 것 같고 특별한 절기도 쉰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이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1년을 우리가 1년, 2년, 3년 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왔죠? 어떻게 1년이 된 거지? 날이 모여서. 그렇죠. 365. 그 365를 1년으로 잡은 거는 뭐 때문이에요? 뭔가 그런 계절. 몰라. 계절. 야, 이 무식하기 짝이 없어요, 저희. 그렇죠. 아니, 무식하게 짜겠다기보다는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거는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그렇죠. 태양, 주기인가? 태양의 공전 주기. 그러니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문과에서. 자, 그 문과 이거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그걸 12로 나눴잖아요, 1년을. 네. 12로 나눈 거는 뭐 때문이죠? 4분기. 12로 나눴다니까. 12로 1년을. 12. 뭐죠? 달이에요, 이번에? 그렇지, 달이지. 달의 공전 주기인가? 아니, 아닌데? 달이지, 공전은 달. 달이 초승달이 됐다가 만월이 됐다가 다시 초승달이 되는. 진짜 무식해 보이니까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삐 우리가 처리해주세요, 삐. 한 달, 두 달 때 이미 달이라고 쓰잖아요. 네. 달이 영어로 뭐예요? 네, 달이 먼스. 그래, 개월은 먼스야. 네. 그러면 진짜 떠 있는 달은? 문. 그래, 먼스는 문에서 온 거라고. 월요일은 무슨 데이예요? 먼데이. 먼데 이것도 문에서 온 거야. 오. 자, 그렇지.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이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1년을 주기로 한 거는 당연히 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자연적인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된다고. 한 해, 두 해. 네. 한 해, 두 해, 세 해를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해가라는 게 있어요. 달도 마찬가지지. 달도 달의 주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일주일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주일은. 이런 게 신기한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찾아 올라가 보면 이게 바벨론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때 바벨론 신화, 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신화로 거의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린 매주 바벨론으로 떠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네. 2장 3절까지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였기 그때 때문에 시기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은 연관성이. 이 땅을 그때 땅이 지구인지도 몰랐겠지. 이 땅을 천체들이 관할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바벨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성은 해와 달 빼고 정말 5개였어.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지금 우리가 화수, 목, 금, 토 그걸 관찰해가지고 이 7개의 천체가 네네네. 여기를 우리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주적 식으로. 개념이었네요. 예. 우주적. 예, 그리고 그 7개의 행성에다가 전부 다 신의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 그러면 20우리가 그거 신 아니다. 하나님 만들었던 것 뿐이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런 요일 같은 경우도 그게 신의 날이 되잖아요. 월요일은 달 신의 날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화요일은 불 신의 날이 될 거. 네네. 화성 신의 날이 될 거란 말이죠. 네, 바로 그 화성의 신이 화성 마르둑인데. 네, 마르둑. 예, 그때 마르둑 나왔죠. 네, 그게 이름 기억납니다. 예, 그게 화성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성이다, 목성. 죄송. 목성이 마르둑. 맞아요. 목성이 마르둑. 마르둑.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바벨론 신화로 가보면은 여기 샤파투라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을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거든. 샤바트. 샤바트. 이게 여기서 사베스가 나온 거야. 사베스. 영어로 사베스가 안식일이에요. 네, 샤바트에서 나온 건데 그거에 아주 비슷한 바벨로니아의 그런 뭐예요, 신들이 쉬는 날, 그걸 샤파트라고 하거든. 그럼 신들이 그때 왜 쉬냐? 그리고 신들이 쉴 때 뭐 하냐? 그리고 그 신들이 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런 것과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또 바벨론 신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바벨론 신화 전에 애굽.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동하다가 나중에 출애굽하잖아요. 고대 이집트. 거기서 막 노동하다가 탈출하거든요. 근데 애굽 신화 중에
멤피스 창조 신화가 있어요. 멤피스 창조 신화. 멤피스 창조 신화가 애굽의 신왕조에 전해 내려온 신화가 있거든요. 세상을 창세 신화. 멤피스가 세상을 창조한 신화죠. 거기에 보면 푸타 신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딱 쉬어요. 이 신이 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는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는 쉰다는 거는 세상을 창조한 신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곧바로 영향을 받았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아트라시스라는 또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거든. 홍수. 홍수로 전부 인간을 다 쓸어서 없애버려요. 그게 우리 성경에 노예 방주 뭐 그거 아닌가요? 맞아, 거기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자 지난번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신화 거기에서는 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죠? 기억나요? 부리려고. 그렇지. 일 시키려고. 근데 일을 시키려면은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잖아. 네. 그래서 인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얘네들이 많이 만들어놓으니까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막 시끄러우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신인 엔릴이 있는데 엔릴이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서.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 휴식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홍수를 내려버려. 와, 이거 얄짤 없네. 얄짤 없어. 진짜 얄짤 없어. 얄짤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쉰다고 하는 거. 이 고대 바벨로니아 신화에 엄청 중요한. 쉰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신만이 누리신 특권이자 그리고 그것을 방해했다가는 홍수로 쓸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권위예요. 그러니까 신이 쉴 때는 인간은 조심해야지. 잠자코 있어라. 조심해야 돼. 떠들었다가는 큰일 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걷는. 그래서 그 바로 바벨론 신화에 불길한 날들이 있어요. 바벨론에서는 또 점성술이 발달했거든. 아까 그래서 이런 화성, 목성도 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종 행성의 신들이 쉬는 날 괜히 우리가 떠들었다간 죽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불길한 날들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놀랍게 불길한 날들이 7, 14, 21일, 28, 7의 배수예요. 네. 일주일 간격이. 일주일 간격이고 그게 딱 7 주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신이 쉬는 날인데 그날은 불길한 날이고 괜히 인간이 껴들었다가는 일은 인간은 계속 하는 거예요. 불철주야 일을 하는데 조용히 일해야 되는 거지. 눈치 보이는 날. 네.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7이 그런 의미를 갖고 예, 있구나.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다시 여기 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 여기도 그런 느낌이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에서 모든 것 띄고 손을 떼고 쉬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도 뭔가 이제 신의 날인 거잖아요. 이날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 날이 이제 히브리 전통의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 덕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중에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바뀌면서 일요일이 된 거예요. 원래 얘네들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이.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자, 하나 또 이제 찾아 읽어봅시다. 이 정도 설명해놓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면 어떡하죠? 네, 이해됩니다. 네. 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날 인간들 일하라고 합니까? 쉬라고 합니까? 쉬라고 해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네도 쉬어라. 일을 켜라. 이런 그렇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는 너희는 죽어라고 일하고 네, 나는 쉬겠다. 나는 쉬겠다. 근데 너희 일하다가 시끄럽게 하면 날려버려? 쉬는 건 신의 특권이야. 너희는 못 쉬어. 이거였단 말이죠, 일단은. 자, 내로남불 살짝. 그렇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이거는 우리 동명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창출래, 민신 5번째에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바로 안식일 계명인데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켜라고 명한다. 여기도 쉬라 그러죠. 네. 근데 네. 이유가 약간 달라요. 아까 우리 무성 장군 읽었을 때는 그날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었으니까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는 모두 똑같이 쉬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 쉬어라. 그럼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노예로 일을 전했죠. 네, 계속 일을 했던 거야. 거기서 너희를 다 끌어낸 하나님이 이 복된 날을 또 거룩하다고 이 시간을 해놓고 쉬게 했으므로 너희 다 쉬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일명열이 없죠. 전부 다 쉬게 합니다. 네. 종도,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해요. 자,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일단 해보자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거기서는 쉬지 못하고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신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누구나 쉬라고 해라. 하는 겁니다. 그 특권을 다 누리자 약간 이런. 그렇죠. 일단 이 안식일의 사회정치적 의미는 사람은 다 쉬어야 한다. 노동한 사람은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쉬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샤바트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뜻은 쉬었다라는 말보다는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기 여set날을 됐지만 원래대로 하면 이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 마치시고도 샤바트예요. 그러니까는 끝냈다는 거야. 멈췄다는 거야. 네. 그리고 하시던 일을 다 손을 떼고 이것도 마찬가지. 행하는 행동을 중지했다는 뜻이 더 강해요. 쉬었다는 거는 부차적인 의미야.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무척 중요한데 그리고 그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날만이 거룩하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하지 않는 게 거룩하다. 그렇죠.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은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는 와닿지 않는 느낌. 대단히 열심히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저 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쉬지 못하는 거. 못한다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 창조를 하셨고 인간을 모든 걸 창조한 신인 나는 쉰다. 너희도 쉬어라. 너희는 곧 나다. 이런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창조가 이렛날에 완성된다. 네. 그리고 이렛날이 완성되는 이유는 바로 그 쉬는 것도 창조 사역이다. 네. 그리고 창조 사역을 할 때의 그 쉬는 날이야말로 창조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그날이 가장 거룩한 날이다. 그날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날이야말로 영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이 돼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다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본 적 있나요? 너무 정말? 잉여로울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뭐밥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이게 밥은 먹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저는 한 주말이라도 12시, 1시 지나면 못 버텨요. 아침 그 짧은 시간만 쉬면 쉬는 것 같은 느낌? 그 이후로는 움직여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여전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난 노예야.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나 자본주의 노예. 예, 그렇죠. 예, 어느 누구나 사실은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서 새로운 창조적 자유를 앞으로 행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창조적 자유를 행사하는 날이 되려면은 기존에 해오던 모든 것을 멈출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멈춘다는 거는 자,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세상에서 일할 때 생기는 상하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인이면은 막 나는 시킬 거고 내가 약간 아랫사람이면 그 예의를 들어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날은 모든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받았던 그 하나님 형상 그대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네들 얘기는. 근데 이 시간을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안 가져요. 좀 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 엄청 불안에 떨어요. 저도 그래요. 마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착취해요. 왜 오늘날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는가? 왜 소진되고 전부 되게 성공하거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살면 살수록 계속 지치고 괴로운가? 왜 죽고 싶은가? 자살률 1위죠. 당연히 일이죠. 그리고 점점 우울증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안식일은 이런 의미에서 엄청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이 날 자체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성경에서 안식일은 다음을 뭘 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라 그런 말은 일단 아니에요. 그 의미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재충전이 아니라 첫 번째 원칙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일을 제발 그만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하던 일을 중단했을 때 누가 가장 손해 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스스로가. 이제 이게 우리 동민이 잘 말했는데 동민군이 정말 잘 말했는데 그게 현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착취하면서 마치 자기가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이미 그렇게 뭐랄까 사회화된 거죠. 이제 이거를 그 어려운 말로 한병철 씨라고 하는 그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네네. 그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제 면역학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해요. 면역학은 뭐냐면 면역은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그쵸, 내가 그걸 막아주는. 막아내는 거거든. 네. 막아주는.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강요하지 않아.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근데 오히려 스스로가 자해를. 즉 예전에는 주인이 채찍을 주고 나를 때렸어. 너 일 안 해 이렇게. 근데 이제 채찍을 현대는 자기에게 주어줘.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려. 그러니까 때리는 거 똑같이 일하는 거 똑같은데 그런데 마치 자기가 들고 있으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간다고 생각해. 아하. 그 자기가 스스로 때리면서 마치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야. 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우울 사회고 피로 사회고 자기를 전부 진을 빼는 소진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안식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손을 떼고 여기 제가 손을 떼고 정말 맞는 말인데 손을 일단 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뭔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엄청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손을 떼라는 거. 잠시 그쵸? 충전을 해 이게 아니라 거기서 손 떼 이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겠어? 손 떼라는 거죠. 손 떼. 약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살짝. 예,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일단은 그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사람들에게 네. 이건 상당한 힘이죠. 자,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그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악덕 재벌이 있다고 씁시다. 악덕 재벌. 악덕 재벌이 돈을 버는 방식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냐면 노동자들의 돈을 빼는 거예요. 자, 그쵸. 이런 생산품, 자, 핸드폰 하나 나온다. 핸드폰이 나오려면은 뭐 요즘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전통적으로 경제학 배우면 토지가 들어가겠지. 핸드폰 공장을 땅이 필요해. 또 그다음에 초기 자본이 필요해요. 그치? 이건 누가 되냐면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자본가가 땅 사고 공장 짓고 해서 줘.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생산하려면 노동력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자본과 토지와 노동자의 노동력을 합쳐서 생산품이 나오고 이걸 팔아서 이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자본과 토지가 70 들어갔어. 노동자의 노동이 30 들어갔어. 그럼 100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100을 팔면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120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120을 받고 팔아. 그러면 여기서 노동자에게 30을 주고 나머지 20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먹고 싶어. 한 30 무슨 거 먹고 싶어. 그러면 뭘 깎을 수 있지? 뭘 깎아야 되지? 인건비? 당연히 인건비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왜냐면 토지하고 자본을 깎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건 정해져 있는 값.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는 내가 많이 이윤을 착취할수록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야 돼. 근데 일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시키냐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업이에요, 분업. 혼자 자동차를 만들면은 너무 오래 시간 안 돼. 그러니까는 얘는 바퀴만 끼우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번 이런 걸 하는 거야. 야, 요번에 차떼기 뭐 이런 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만 하면 오늘 너 8시에 퇴근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엄청 열심히 하거든. 보상을 위한. 엄청 열심히 해. 왜냐면 요거면 퇴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노동자의 실력이 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1시간에 10개 만들던 거를 이제 1시간에 20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분업하면 마찬가지예요. 분업하면은 맨날 이것만 꽂으니까. 컨베이어 벨트 돌면서.
그렇게 해서 노동자 거를 빼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벌려고 할수록 노동자를 그런 식으로 막 계속 돌리면 돼요. 그렇죠. 계속 돌리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여기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일을 멈추는 거야. 손 떼는 거. 손 대는 거. 뭐 파업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태업, 파업 이런 게 노동조합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일을 느리게 하는 거야. 게으르게 태업. 그다음에 아예 안 해. 그게 손 대는 거죠. 파업이죠. 네. 이게 강력한 그런 지금 이윤 착취를 해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나의 노동력을 약탈해가고 착취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손을 떼는 거라고요. 중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 자책을 못할 것 같은데, 그쵸. 상상을.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이 그만해라 제발 일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일단은 그거다. 과중한 일에서부터 탈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민군이 말한 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는 그것도 잘 보면은 그게 욕망일 수 있거든. 내 무한한 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 몸은 유한한데 내 욕망은 무한하거든.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유한한 몸이 따라가려면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일단 손을 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손을 떼라라고 해 있네. 손을 떼라. 손을 떼라. 당장 손을 떼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손을 떼지 않고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일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창조적 자유. 창조적 자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기억나죠? 네. 창조적 자유가 발휘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빅년 쉬면 안 틀에서 되지. 계속 계속 그렇죠. 그쵸. 계속 찰리 채플린처럼 그쵸.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왜 필요했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인 창조하는 자유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육체의 안식 없이 자, 육체의 안식 없이 정신의 평화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거.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의 지속도 영원이지만 시간 자체를 넘어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쳇바퀴 도는 그 시간을 다 정지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본향, 나의 고향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거거든. 그런 영혼의 침묵 시간, 즉 현재 이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 없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정체성이 뭔지 이런 걸 찾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안식이 없으면. 그리고 자, 우리 보통 한 50, 내 나이 좀 넘어가고 이러면은 대충 가정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되지, 물론. 그런데 어금니 꺾여 무셨어요. 아니야, 안정적으로 되지, 돼. 되는데. 그런데 가족 관계가 보통 잘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특히 다들 이제 옛날 생각- 방식의 남성들 있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주고 가부장제. 그걸로 아빠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대화가 상실되고요. 맞아요. 예, 아내랑도 대화를 못하고 자식들도 이제 커가지고 아빠랑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아빠는 엄청 억울해.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어떻게 열심히 그렇게- 일했잖아.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한 거야 정말. 돈을 벌다 여기다가. 목사님도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래도 얘기 많이 해요. 하소연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눈물 흘리시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물론 다큐 같은 거 많아요. 실제로 한국 네, 그 그냥 60대 사실 남성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 없이는 바로 그렇게 일을 멈추는 시간 없이는 가족이라든가 친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원래 사랑의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재정립도 불가능합니다. 안식 없이. 안식 없이는 안식이 완성이다. 예, 진짜 창조 불가능해요. 거룩하다. 예. 창조의 완성은 안식. 그래서 자, 안식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앞에 막 일을 하셨잖아요.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쉬셨는데 이 쉬는 것도 좀 창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창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랍비들이. 그럼 이 마지막 쉬는 날에 창조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라고 하면은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 맨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창조하도록 해주는 날. 말 재밌지? 창조된 세계에서 다시 세상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다. 물론 독민군도 열심히 이거 몸 만들고 못 만들고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더 하면 더 나을까를 하려면 이것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잠깐 멈춰야 멈춰야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창조가 불가능해.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새로움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네. 해오던 일을 반복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일을 나누거든요. 일을 노동과 일, 영어로는 레이버하고 그다음에 work하고 나눠요. 레이버는 뭐냐면 시키는 일을 하는 거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수단적으로 그리고 내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걸 노동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일은 뭐냐? 일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수단이 아니라 이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거. 그래요? 저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나한테 그렇게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하는 일하고 내가 자체를 향유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일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쪽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칩니다. 힘이 없어져요. 근데 이쪽 일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돋아요. 파워가 생겨요. 그러면 이쪽 일하고 다른 거는 뭐지? 여기에는 새로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수동적인. 네, 여기는 새로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뭔가 자유가 있는 거고 자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식.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한 거다. 새로운 날 창조하는. 그렇습니다. 안식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손을 떼고 어떤 게 안식이에요? 정말 모든 걸 멈추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멈춰봐라. 일단은 멈춰보면은 물론 이제 그 멈췄을 때 그때 우리가 멈추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몸이 멈추는 거죠. 모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면 이게 안식일 계명이 정해주고 뭐 불을 켜면 되냐, 불을 꺼면 되냐 이런 거 다 다 정해놓거든. 네,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모든 것을 멈춘다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멈추는 순간 현대인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아마 불안일 거예요. 불안. 네, 벌써 불안. 상상만 해도 불안해요. 그 불안에 안 그러니? 맞아요. 맞습니다. 네. 불안에 저항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살 날이 많아 죽겠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다 하나님 안 믿은 거야 여태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가면 안 되겠네. 한번 넘어가고 있는데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 무성 장군 되게 반응 잘했으니까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22절에 30절 읽어주세요.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에게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른 날에는 안식하였다. 이거는 다 준비해 놓으신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광야 생활할 때 얘기거든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불러다가 고기를 주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생겨나가지고 그걸 먹게 해요. 근데 이런 날은 쉬어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6일째 많이 주시는 거야. 2배로. 그래서 그걸 딱 7일째까지만 걷어가면 괜찮아. 그런데 좀 더 가져간 놈은 썩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안 하면 이제 난 죽는다고 하는 그 불안 네. 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안식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설명하기 어렵네.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참된 신앙인이 아니고 이 사회가 강요하는 너 그렇게 계속 일하지 않으면은 죽어라고 하는 것에 이미 물든 사람들이어서 과감하게 이런 안식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 그만두고 원점에서 새롭게 생각해 보는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안식일의 가장 큰 의미다. 그럼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나? 그지? 내가 또 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창조적 자유를 지니지 못했던 건 아닌가? 혹은 또 내가 누군가를 억누르고 지배했던 건 아닌가? 내 스스로가 나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과중한 일에 시달리는 건 아닌가? 또 내 욕망, 무한한 욕망대로 나를 막 너무 몰아친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화하고 다시 원상태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게 영원한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부여했다는 거죠. 좀 쉬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쉬어야 시간이에요. 합니다. 목사님은 네. 그래서 잘 쉬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는 거를 집에서 해야 된다고 내가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잘 우리 전부 지금.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도 원래는 이제 목사는 일요일 날 이럴 때가 바쁘잖아요. 네, 제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나 이럴 때를 아예 자신만의 안식일을 정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그 4계명, 10계명 4계명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 말은 구원자 하나님을 차분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날. 근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우리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원래 자리, 나의 진짜 참된 나의 모습,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오늘 내가 충분히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대신 아니요. 그거를 책으로, 책으로. 책 소개로, 책 소개로 해주겠어요, 책 소개로. 왠지 계속 네.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 한 3권 있는데 내가 2권만 들고 왔지만 일단은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이 대단한 이 예언서 연구로 박사하신 유대인이신데 이분이 쓰신 안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책이 옛날부터 번역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에 대해서 이 책 앞에 이 아빠의 딸이 아빠랑 했던 그 유대인들이 같이 지냈던 안식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가족이 이렇게 전체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딱 금요일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거든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촛불 딱 켜놓고 안식일을 딱 맞이하는 거. 네. 그리고 딱 꺼지면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한다니까 어디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음식도 준비해 놓은 걸 먹지 새로 뭘 새로 하지 않고 만들지 않아요. 딱 요대로 말씀대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 여유로우면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지난 일들이 다 반성이 되고 성찰이 되고 그것이 아까 원하지 않았어도 다음 일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가 쌓이고 네. 그리고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혹시 6일 동안 일하면서 너무 과중하게 일했거나 아니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또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된다고요. 이거를 매주마다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주 잘 달았고요. 그리고 이 브루그만이라고 얼핏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가 쓰신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계속 일하도록 네, 명령하고 계속 몰아붙이는 사회에서 오히려 저항해야 된다. 좋다. 저항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동양으로 말하면은
유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막 싸우라고 해요. 그러나 이 장자 계열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의라는 게 있어요. 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다 된다는 거야. 하지 않아도 다 된다. 노자에도 보면은 내가 집 밖으로 불추로 지쳐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온 세상을 다 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균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고요. 오늘 제가 그 미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못 들고 왔는데 그건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좀 다시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다음에 햇셀의 안식. 이 두 권의 책은 오늘 현대인 분들한테 엄청 필요한 우리에게, 건장한 나에게. 정말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도 이제 이런 거가 또 동일하진 않지만 많은 CEO들 그리고 많은 그러한 대단한 그 창조적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상, 반드시 쉬는 시간 같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하나는 뭐였죠? 그냥 안식. 안식, 그냥 안식 딱. 네, 안식. 이분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요스 햇셀. 이 저자가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좀 읽으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너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지.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 못한 게 정말 하나가 여전히 설명을 못했는데 네. 뭘까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라는 거. 시간이 거룩하다는 거를 도입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예. 적어놓고 묵상할게요. 네, 저도 한번 다음에 어떻게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이 거룩하다의 의미.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네. 예언자들은 성전보다는 야훼의 날, 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순간에 어떤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동민군이나 저나 뭐 배성장군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시간이 24시간이에요. 네. 응? 24시간이죠. 그런데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영원의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똑같지 않다고. 객관적인 양은 똑같은데 그 시간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농도 완전 달라요. 그 밀도가 달라요. 동민군이 미국을 간다. 그럼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양적인 시간이야. 제일 빨리 가는 거는 상상으로. 애인이랑 가는 거야. 뭐야? 뭐지? 애인이랑 가면은 있잖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타자마자 미국 도착해 있어. 이건 되게 시간이 엄청 준다고. 그건 엄청 긴데 체감이. 불구하고 전혀 길지 않고 이렇게 짧아 이런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주어줘도 그 시간에 단 1시간이라도 거룩한 시간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영원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바로 그런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다. 유대 기독교 전통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했을 때도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신령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일 처음 준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살짝 알 것 같아요. 난 아직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뭔가 정해져 있는 틀에 항상 반복된 그 일상의 맞아요. 시간을 보내지 말고 맞아요. 뭔가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보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봐라.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볼게요. 네.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시간이 거룩하다의 의미. 그러니까는 대충 보내는 그런 며칠보다 아주 집중해서 1시간 보내는 그 시간의 농도가 나에게 또는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공간이나 사물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다라고 처음 생각해낸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 이 정도.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은데 오늘은 조금 어려웠네요. 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 삶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런 말도 있어요. 라삐가 하는 말 중에 안식일은 뭐냐면 현재 유토피아다 이런 말도 해요. 유토피아는 원래 그 토포스가 장소란 뜻이고 유에 그 우가 붙으면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장소야 네. 유토피아가. 근데 유토피아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새로운 유토피아, 현재 유토피아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상호 관계가 있고 내가 아랫사람이면은 당연히 착취당하는 게 맞고 열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떨어져서 정말 새로운 현재의 유토피아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 영성 생활 또는 신앙 생활에 엄청 중요하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오늘 좀 어렵네요. 편집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한마디씩만 하고 마칠까요? 오늘 되게 오래 했네요. 생각보다. 아, 오래 했나요? 네. 일단 뭐 저는 뭐 어쨌든 오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 평생 숙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맨날 이제 땅만 보고 걸었는데 가끔 이제 하늘도 보면서 이렇게 조금 저와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이렇게 뭔가 바쁜 일상을 살다가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뭐 잘하고 있어, 뭐 쉬어도 돼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 좀 뭔가 마음이 찡할 것 같은데 이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누구나 쉬지도 않고 노예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쉬어라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좀 더 크게 와닿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wilson 장군은? 이 창조의 완성이 되는 그 날이 쉼이라는 거에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충격이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일한 자 쉬어라 이게 아니라 쉬는 게 의무인 거고 마땅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유토피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살면서 현실을 사는데 순간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식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제가 제목을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네. 영원의 시간이에요. 영원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네.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누리려면 현재에 네. 그거는 안식일을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엄청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데 일요일 일을 하니까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정확하게 안식하는 시간을 확보해 두고 그 시간에 그냥 빈둥빈둥 되세요. 예. 그런데 그 빈둥빈둥 되지 않으면은 모든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몰아닥치는 것에 밀려서 내 삶을 못 살아요. 아까 말한 노동만 한단 말이죠. 스스로 채찍을 계속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가 채찍들고 자기를 몰아붙이면서 마치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방향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막 몰아붙인 거였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그렇게 경쟁 구도에서 모든 인간을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되게 낯설게 사실은 들리는 진짜. 거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삽질을 계속 하는 거야. 삽질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본물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으로만 계속 파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되게 열심히 산다 그러고 난 잘했어. 근데 결국 본물은 안 나오거든. 근데 차라리 그럴 때는 삽질을 그만둬버리고 손을 떼고 잠시. 이게 좀 봐줘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그건 놀아야 봐줄 수 있어요. 창조는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져라.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아주 어릴 때부터 몰아붙여서 우리는 잠시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에 떱니다.
또 세상의 강요에 굴복하고 마치 경쟁하지 않으면 내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또 우리의 한계를 알지 못한 채 무한한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설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주기들, 시간을 재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런 논리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유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